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화요일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네, 지도자 앞에서 지혜롭게 전신하라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나의 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사, 부모님 혹은 지도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이나 어떤 교회나 혹은 국가의 어떤 지도자들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겨운 혹은 지도자로 말미암아 힘겹고 혹은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그 얼굴이 변하여 얼굴에 빛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을 알게 된다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얼굴의 어두움이나 혹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어떤 지시와 지도자들을 말미암아 나온 그런 사나운 표정도 환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런 혹은 악한 지도자나 악한 왕 앞에서 우리 얼굴이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네, 첫 번째는요, 왕이 혹은 지도자의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예, 그가 뭐 악한 사람이니까 뭐 그가 불합리한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을 무시해라, 외면해라, 듣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입사할 때도 그렇고 항상 어떤 누군가 밑에 뭐 고용되거나 일할 때는 어떤 서약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지시에 순응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맹세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는 우리 말씀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자는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순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요? 순종의 자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순종의 자세를 가진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라? 성급하게 행하지 말고 악하게 행동하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그 지도자가 나쁘다고 생각할 때 분노를 표출하거나 말을 안 듣거나 혹은 그 상사가 물러가도록 수를 부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에게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합당한 말과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자르고 혹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권한은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5절 말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뭐라고 합니까?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판단은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절차를 잘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앞에는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또 그에게 성급하게 행하거나 그에게 악하게 행동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조리한 이 현실, 이 악한 지도자에게 계속해서 순종하고 하면은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내 마음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의 장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달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상사가 여러분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의도와 내 계략이 혹은 내 생각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혹은 그 지도자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는다 할지라도 상황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최후 결정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결국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비록 이 지도자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사가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마음대로 전쟁에 동원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에게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 아주 합당한 지도자이고 내 위에 있는 상사가 합당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상사를 내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임을 믿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악한 일에 동행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악한 일에 동행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상사의 명령이 소위 말하면 이제 그런 절차상 혹은 어떤 결격사항이 없다면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더라도 일단은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위에 권세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나 위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있다면 일단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위에 권세로 정하신 분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최종 결정자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결정권자이심을 믿기에 내가 지금 이 악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손을 하실 분이심을 믿기에 비록 이 지도자의 명령이 나의 상사의 명령이 참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의 절차와 또한 그의 권위가 정당하기에 이 명령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본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권세를 인정하며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에 순종의 본을 보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